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해지려면요, 어떻게 강해지는가? 성경에서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랬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그가 강한 사람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강한 거 그러면 뭐 돈을 많이 벌어야 힘있고 출세해야 힘있고 공부 잘해야 힘있는 자가 앞으로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그가 강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을 때, 말씀 안에 거하고 있을 때 그가 강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을 때 강한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 됐을 때, 하나님과 삐뚤어지지 않았을 때가 가장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강한 자가 되려고, 힘 있는 자가 되려고 노력하는데 그 방향부터가 벌써 하나님하고 벗어나 있습니다. 열심히 그렇게 노력해서 힘을 얻으려고 할수록 하나님과 갈수록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걸 모릅니다. 소경이고 귀머거리가 돼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어도 이걸 몰라요. 왜? 마귀가 이걸 소경 만드는 거예요. 보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삐뚤어진 상태에서 계속 열심히 달려가는 거, 그걸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하니까, 기도도 하니까, 신앙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니까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근데 하나님과 얼마나 틈이 벌어져 있는지는 이걸 모릅니다. 그걸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 방향으로 계속 가다가는 안 되겠구나. 이걸 깨닫고 방향을 수정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지혜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미련한 자입니다. 이 세상에 볼 때, 자기가 볼 때도 미련한 사람. 왜 미련합니까? 세상 이치대로 살지 않아요. 세상 사는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살지 않아요.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미련하고 속 터지고 답답합니까? 그럼 어떻게 사는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 사람들이 뜻과 다릅니다. 내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래서 육신에서 나오는 것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사망과
생명, 극과 극 아닙니까? 180도 다른 겁니다. 영에서 나오는 생각은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불안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면 불안해집니다. 그러니까 힘 있는 자가 되려고 막 돈을 쫓아가고 권력을 쫓아가고 지식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높은 지위를 향해서 다름질하는 사람들은 항상 불안하게 돼 있어요. 평안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평안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지럽더라도 평안합니다. 돈이 있어도 불안하고 권력이 있어도 불안하고 지식이 있어도 불안하고 건강에도 불안한데 자식이 잘 되고 남편이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부모도 잘 되고 모두가 잘 돼도 평안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영혼이 있어가지고 영이 평안해야지 마음과 생각의 평안이 지속이 됩니다. 영이 평안하려면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엄마 품에만 안겨 있으면 평안해가지고 울음을 그치고 불안이 떠나가고 잠을 잡니다. 평안해야 잠자죠. 신경 쓰면 잠 못 자요. 그래서 우리는 갓난아이에 영적으로. 그래서 하나님 품에 거할 때, 말씀 안에 거할 때, 예수 안에 거할 때 많이 평안하고 안정을 누립니다. 그때 강한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 능력 가운데 있으니까 그 힘과 능력이 나를 둘러싸고 있으니까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이 원수의 역사, 나를 소경 만들고 귀머거리 만들어서 지금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헛된 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원수에게 속으면 안 되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으려면, 나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다 가고 마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싸우려면 완전 무장하고 나갑니다. 군인들이 과거나 지금이나 철모를 쓰고 총을 들고 군복 입고 군화 신고 나가지 않습니까? 완전 군장하고. 이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이 그렇게 하고 나갑니다. 한 것처럼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마귀가 쉬지 않고 활동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도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나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신갑주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그랬어요. 허리띠가 무슨 일을 하려면 허리를 확 동여맵니다. 왜? 힘이 허리에서 나와서 그래요. 힘을 쓰려면 허리에 띠를 띠어야 돼요. 역도 선수들이 얼마나 큰 허리띠를 두꺼운 가죽으로 그냥 허리띠를 동여매죠. 그래야 큰 쇳덩어리들을 들어 올릴 수가 있습니다. 배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힘을 씁니다. 그게 진리라는 겁니다. 근데 나는 뭘로 힘을 쓰려고 하는가? 이 생각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야, 또 돈이 있어야 힘 쓸 수 있어. 네 자식도 돈 많이 벌어야 힘 쓸 수 있어. 그러니까 생각부터 삐뚤어져 나가 있어요. 그 부자들은 다 평안하게? 아니잖아요. 돈이 많으면 편리한 거는 있지요. 힘 있는 게 아닙니다. 진리가 나를 힘있게 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겁니다.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내 말,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안에,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가장 힘 있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위로받고 평안이 넘치고 그 다음에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의욕이 생기는 겁니다. 무엇으로 내 영혼이 소생해야 되는가? 말씀을 통해서 소생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도 그렇고 가족들 위해서도 그렇고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서도
그 사람 말씀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음성만 듣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설교 말씀이 들려오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마음과 생각의 말씀에 붙들린 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일평생 돼야 됩니다. 육체가 밥을 먹어야 살듯이 우리 영혼은 말씀을 먹어야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게 나오는 거예요. 힘써야 되는데 진리로 동해야지 힘을 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 가슴, 방패, 가슴을 막는 호심경, 심장을 보호하는 겁니다. 방탄조끼 같은 거죠. 그래서 담대하고 힘 있는 자 되려면 거짓이 없어야 돼요. 간사하지 않아야 됩니다. 정의로워야 된다는 겁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군화는 뭐냐?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신발을 신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러 갈 때 무슨 생각하느냐? 주여, 이 사람 만나서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에 돌아가면 가족들과 평안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 가면 성도들과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로 가면 그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평안하게 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잖아요. 마귀는 이간질하잖아요. 서로 싸우게 만듭니다. 집에 가면 가족들과 싸워, 직장 가면 윗사람, 옆사람, 아랫사람과 싸워, 교회 가면 목사, 집사, 장로하고 싸워, 봉사하는 사람들끼리 싸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실제 가기만 하면 갈등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고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싸우고 이간질하는 사람 있죠. 이게 마귀 전공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것과 정반대로 해야지 우리가 평안하고 강하고 힘 있는 자가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 만날 때 평안해야 할 생각하고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사업을 할 때도 그 사람 만나서 평안하게 만나서 헤어져야지 사업도 잘 되는 거예요. 자식도 만나서, 부모 만나서 평안해야지 자식들 잘 크는 겁니다. 누가 잘 사는가? 부부간에 만나면 평안해야지 깨가 쏟아지는 가정이 되는 겁니다. 교회도 몇 명이 모였던지 목사와 교인들끼리 만나면 뭐가 있어야 돼요? 평안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싸우고 왔다 할지라도 교회만 오면 마음이 평안해져서 돌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 만날 때마다 평안하게 해주시옵소서, 평안하게 해주시옵소서, 평안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랬어요. 방패. 원수가 쏘는 거 막는 게 방패 아닙니까? 적군이 쏘는 화살, 창 막는 게 방패 아닙니까? 이게 뭐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무슨 공격이 오더라도 원수가 이 사람 저 사람으로 공격하고 이 일 저 일로 마음을 상하게 하고 좌절시키고 미혹한다 할지라도 그걸 막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이 분명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 갈수록 확실해야 됩니다. 처음 믿었을 때는 확실한데 시간이 갈수록 힘이 이해져서 죽을 때 되면 내가 천국 갈래나? 천국이 있을까? 부활, 아이고 진짜 부활할래나? 이런 사람 많습니다. 믿음이 확실하지 않아요. 또 교회는 날마다 다니는데 무슨 일만 있으면 불안이 그냥 급습하죠. 시도 때도 없이 염려해. 그렇게 오랜 동안 기도해도 기도 끝나고 나면 염려, 근심, 불안이 떠나질 않고 있어요. 그 왜 그래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보고 듣고 읽었지만은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안 믿어. 이상해요. 들었는데 안 믿어요. 보기는 했는데 안 믿어. 그래서 이 말씀을 체험해야 됩니다. 계속 체험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말씀이 뿌리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옥토가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다고 그랬어요. 복은 받기 원하면서 말씀이 심겨지는 건 신경 안 씁니다. 평안하기 원하면서 말씀이 내게 심겨지고 뿌리 내리는 건 얼마나 신경 씁니까? 그러니까 참석한 것으로 들은 것으로 본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 말씀이 내게 계속 뿌리 내리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강해지고 견고한 자가 됩니다. 그래야 누가 뭐라고 해도 문제가 안 돼요. 무슨 일이 생겨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기도하면 정말 능력 있고 힘 있는 자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철모, 모자는 뭐냐? 구원, 생각이 중요하잖아요. 모든 것은 여기서 나오니까, 머리에서. 그래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분명해야죠. 이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첫 번째 확실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내가 구원 받을래나? 이렇게 해가지고 천국 갈까?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잘해야 돼요. 생각을 도둑질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까?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성경은 복음서와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통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 잘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분명해야지 예수 믿다 딴 길로 안 갑니다. 천하만민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 오직 예수 이름만을 주셨어요. 다른 이름은 주시지 않았어요. 다른 것으로는 하늘나라 갈 수가 없어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의 피만이 내 죄를 깨끗게 하고,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만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아멘? 이게 분명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투구예요, 투구. 머리 생각 잘해야 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지금은 총이죠. 옛날에는 칼 갖고 나갔잖아요. 그게 뭐냐? 상대방을 무찔러 죽일 수 있는 거, 적군을 죽이고 제거할 수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진리도 그렇죠. 믿음의 방패도 그렇죠. 구원의 투구도 그렇죠. 성령의 검, 다 하나님 말씀과 연결되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어떻게 내가 전신갑주를 입어?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쟁터에 나가 칼부터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은 총부터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총이 있어야 적군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교회는 왔다 갔다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총이 없어. 말씀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원수가 주는 생각을 물리치고 방해를 물리칠 수 있어요? 때려잡지 못하는 거예요. 도망만 다니죠. 무서워서 숨고 도망만 다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돈만 가지려고 그러지 말고, 명예와 권력만 소유하려고 그러지 말고, 재산만 많이 물려주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말씀을 가지고 살아서 그 말씀을 심어주고 물려주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나도 강하게 살다, 담대하게 살다 끝나고 내 자녀들, 내 이웃들도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 말씀으로 담대하게 살아서 원수에게 넘어가지 않고 능력 있는 삶을 살다 천국 같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하나님 말씀을 체험한 거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말씀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생생한 간증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부모부터 맨날 불안에 떨고 있어. 그럼 하나님 말씀 맨날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치기까지 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담대해야 되는데 힘 있을 때 담대한 거 아니에요? 그 왜 담대함이 없어요? 말씀이 살아있지 않으면 담대함이 없습니다. 당하고만 살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정말 담대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갈수록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갈수록 체험하면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담대합니다. 겁이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누구 만나든지 겁이 없어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무서운 것은 사람이 무서운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무서운 거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랬잖아요.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대로 하나님 뜻대로 안 산 사람들 어떤 결과가 쫓아오는지 직접 보고 들어서 아시지 않습니까?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가 뭐라고 합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계속 기도하는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너와 네 식구들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교회 많은 성도들, 또 이 교회 저 교회 많은 성도들, 핍박이 이때는 심했으니까 예수 믿는 믿음 지속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지금 교회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예배하기도 힘든 성도들이 있어요. 자기 하루 한순간 하루하루 살기도 힘들어하는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연약한 사람들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 빚을 졌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 내 연약함을 알고 계속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 믿음이 지속이 되고 이렇게 성장해서 누군가를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의 빚, 누군가 나를 전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의 빚을 갚고 기도해 줬으니까 기도의 빚도 갚고 누군가 나를 양육해 주고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지금까지 도와준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거 혼자 먹고 끝날 것이 아니라 더 달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빚을 갚는, 사랑의 빚을 갚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도 철이 들어야 부모를 공경합니다. 안 그러면 부모 늙어 죽는 날까지 등골만 뽑아 먹으려고 그럽니다. 철이 안 들면 그렇게 돼요. 한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도 정말 깨닫고 철이 들면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그러고 섬기려고 그러고 위로해 주려고 합니다. 철이 안 든 사람은 맨날 달라고만 하고 뭐가 좀 부족하면 입이 삐쭉 나오고 눈이 찢어집니다. 항상 시험 들어 있습니다. 왜 나는 안 사랑해? 왜 나는 안 도와줘? 맨날 달라고만 해요. 어린애들이 그러잖아요. 오래 신앙생활에도 어린아이같이 달라고만 하고 있진 않는가? 줄 생각은 왜 나는 못합니까? 왜 도와줄 생각을 못합니까? 왜 위로하고 격려해 줄 생각은 못합니까? 왜 전도하고 기도해 주려는 생각은 없고 받으려고만 할까요? 평소 그런 생각이 없고 기도 그런 걸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내 가족들만 위해서 기도했다면 지경을 좀 넓혀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선교사 위해서 기도하고 아픈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운 사람 얘기 들었으면 뒤에서 입방암만 찢지 말고 그 가정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바울이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라.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그 밑에 나오죠. 20절에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옥중서신이에요. 감옥에 있을 때 썼거든요.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왜?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예수를 전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위축되지 않고 감옥에 쇠사슬에 묶여 있지만 계속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 그랬습니다.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나는 아무리 내가 감옥에 있고 우겨싸임을 당해도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는 눈치 하나 안 보고 강력하게 나는 하고 싶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주머니 좀 돈이 없더라도 성령 충만하고 말씀 안에 거해서 힘있고 담대한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일도 누군가 보고서 맡겨주는 거예요. 뭐 조금 부족하고 어렵다고 그냥 죽는 소리하고 우거지상하고 누가 그 사람하고 일하겠어요? 누가 그 사람한테 일을 맡기겠어요? 누가 그 사람을 뽑고 월급 주겠습니까? 이 영적인 전쟁터 우리가 승리하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영이 강해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는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생명을 우리 영혼에 주셨으니까, 말씀을 또 통해서 우리 영혼을 힘있게 해주시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더 말씀에 은혜 받고 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또 이웃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분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서 내가 그 말씀을 은혜 받고 그 말씀을 내가 계속 붙들고 의지해서 힘 있는 삶, 능력 있는 삶, 모든 원수의 계계를 물리치고 막아내고 전쟁에서 이기는 자 꼭 돼야 되겠다
결심하고 간구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